그 제가 오늘 왜 설교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유스틴의 설교 그걸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변증가예요. 역사가면서 변증. 이 사람은 근데 변증가라고 하는 게 더 유명하고 이분은 저스틴 마터라고도 하거든요. 저스틴 마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스틴 마터란 말이 더 유명해요. 저 역사에서는. 유스틴은 이제 초대교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제가 원래 이제 논문을 THM 논문을 이분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은선 교수님이 자료가 없대요. 저스틴 마터라고 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 저스틴이란 뜻이 마르터가 되거든요. 마르터 원래는. 근데 마르터가 되는 마르터가 또 이제 라틴어에서는 또 마르티어가 돼요. 마르티어. 마르티어가 되는데 마르티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자.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사람 이름이? 저스틴.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주 나갔지만 초대교회에 보면 순교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순교자들 이름에 마터라는 이름 쓴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폴리감 마터, 뭐 이그나티우스 마터 이런 말이 없고 왜 저스틴에게만 왜 마터란 말이 들어갈까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이 순교자 중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유스틴을 최고의 순교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칭호를 후에 붙여준 거예요. 후에. 그래서 저스틴, 그러니까 영어로는 저스틴, 라틴어로는 유스틴. 유스티누스는요? 유스티누스가 유스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저스틴 마터가 학계에서는 더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저스틴 마터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저스틴 마터가 초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스틴 마터가 초기 기독교 변증가에서는 진짜 별표를 5개 할게요.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초기 변증가 중에서 그 저스틴 마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분은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바꿀게요. 저스틴 마터가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 트리폰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건 맞죠? 자,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뭘 얘기하려고 이 책을 썼을까요? 저스틴이. 기독교의 당위성. 그쵸, 기독교의 당위성. 자, 기독교의 당위성인데 뭐다? 어떤 당위성?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 연장선이다. 유대교와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유대교를 초월한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초월한다. 초월. 이 책을 써가지고 트리폰에게 줘요. 트리폰이 좀 높은 유대인 계층이 유대교에서는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보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유대인의 가르침을 우리는 포함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나요? 김광채 교수님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초대교회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보셨죠?
잘은 몰라요. 네, 잘 몰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MDB 다닐 때 학부는 이제 그거 다 치고 MDB 다닐 때 초기 변증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배울 때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배웠었나요? 이레니우스 정도. 응? 이레니우스 정도 얘기하죠. 이레니우스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 초기 변증가가 한 학기가 14주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사에서 한 학기가 14주, 15주기 때문에 이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초기 변증가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이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설교하면서도 뭘 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유스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유스틴에게 있어서 유스틴의 그 변증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변증가로서의 영향을 줬던 사상, 이 유스틴이 공부했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스틴도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어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어서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스틴이 처음에 겪었던 게 스토아파를 갑니다. 유스틴이 처음 공부했던 때가 공부한 곳이 이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는 학파에 가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스토아 철학이 뭘까? 스토아 철학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스토아 철학이 뭘까요? 스토아는 혹시 목사님 아세요? 스쿨의 원어죠. 그쵸? 여러분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스토아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뭘까요? 얘기 드릴게요. 자연, 철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할까요? 어떻게?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좋았나요? 아니면 말로 하는 게 좋나요? 쓰면서 이루어서 같죠? 아리스토텔레스 쪽이랑 좀 연결이 있어요? 스토아가 아리스토텔레스랑은 연결이 플라톤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관련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주교에 더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스토아파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긴 하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참 후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죠.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스토아 학파를 구성을 하죠. 근데 이제 자연과 이성을 강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계시를 추구하는 데 아주 그 노력을 기울이죠. 자, 근데 자연과학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 자연과학을 추구하면 따라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초월적인. 그렇죠.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엔 누구에게 관심이 없죠? 신에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스토아파에서 공부를 한 유스틴이 여기에 실망을 해요. 아,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을 한 유스틴이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두 번째로 갔던 데가 소요학파라는 데로 갑니다. 소요학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요학파? 그건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소요학파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책학파라고 생각하세요. 산책.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거 어디 안 나와요.
이거 어디 왔는데 산책학파는 뭐냐면 이렇게 막 산책을 다니는 거예요. 막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를 막 산책을 다니면서 그런 자연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서 자기가 막 순간적으로 아니면 깊은 고뇌 가운데 느껴졌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생각된 느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어디 가면서 어떤데 예를 들어 우리가 멋진 무슨 한라산을 가가지고 또 새로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상으로 정립해가지고 하나의 철학적인 체계로 나타내는 게 소유학파거든요. 도가 같네요. 예? 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도가나 이제 도가도 그렇고 장자 아시죠? 장자? 예, 장자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죠. 장자가 이런 말을 해요. 꿈속에서 장자가 하는 얘기예요. 장자 얘기하셔서 장자가 꿈속에서 내가 한 마리 나비를 봤는데 그 나비가 너무 예쁘다. 예뻐서 그 나비를 따라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내가 눈이 떠진 거예요. 잠에서. 꿈속의 나비는 허상이고 참된 실제는 나네 라는 얘기를 해요. 장자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꿈속의 나비는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허상이고 실제 참된 실제 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인식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이 소유학파가 핵심이 뭐냐면 인식의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돼버리면 여기서는 또 뭐가 없죠? 소유학파에서는 또 모든 것의 주체가 나야 나. 그러면 자연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산책을 하다가 내가 느끼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진리의 객관성이 없어지죠? 그럼 진리의 객관성이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또 결국엔 또 뭐가 없어지는 거죠? 진리가 없어져. 진리. 이 진리는 곧 신이 없어지는 거죠. 소유학파의 한계를 딱 또 느껴요. 이 유스틴이. 아, 여기도 아니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유스틴이 갔던 데가 피타고라스 학파로 갑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로 가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각도가 90도인 거는 늘 유지를 해야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네,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럼 자,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는 수. 모든 자연 만물을 수로 해석을 해요. 모든 자연 만물 수로 해석하고 수의 조합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수의 조합으로 만물이 이루어지고 수의 조합으로 인간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유스틴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이신론적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거? 한번 이신론적인 생각을 해요. 피타고라스 학파를 통해서. 딱 직관적으로는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수로 계산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더 이상 관여 안 하시는 거죠. 그쵸.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네, 네. 수로 이루어졌어요. 유스틴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유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신론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자, 보세요. 스토아파를 갔어요. 소유학파를 갔어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유스틴이 봤을 때는 얘보다는 인류 가는 게 더 전진되는 거거든.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이건 더 퇴보되는 거예요. 유스틴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분명히 신이란 존재가 계시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화로운 세상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 안에서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수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피타고라 죄송합니다. 뉴턴이 실망을 해요. 혹시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네. 도덕적으로는 어땠어요? 도덕적으로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핵심은 이신론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신론과 연결된 만약에 목사님은 뭐 이신론을 믿는 분이세요. 그럼 목사님의 도덕적인 삶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힌트. 이미 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완성이 돼 있는 사회. 이미 하나님의 창조 내에서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 예? 완전 규칙. 그 규칙이 있는 거죠. 원래 질서로운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질서 내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된 이유인 거죠. 도덕적으로는 그럼 꽤나 훌륭했겠네요. 그렇죠. 방종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도 참된 만족이 안 돼서. 네, 만족이 안 된 거죠. 만족이 안 돼서 네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 플라톤 학파를 가요. 중기피하죠? 그쵸.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죠. 플라톤 학파로 가죠. 그래서 플라톤 학파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유스틴 죄송합니다. 유스틴이 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이 상황에 유스틴은 저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직 아니죠. 아직은 믿는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찾아가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유스틴은 평생 이런 말을 그냥 쓸게요. 평생 평신도로 살았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 살면서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에요. 이게 교회사에서 역사를 보면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할게요. 개신교는 이제 플라톤주의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플라톤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플라톤의 어떤 그 스승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스틴이 참된 실제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 성경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 그래서 이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스토아학파, 소요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 네 개를 거쳐서 여기서 내가 진리를 내가 진리를 찾았다. 여기서 내가 진리를 찾았다. 여기서 진리를 찾았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거에 만족하지 않고 플라톤 학파에 와가지고 진리에 대한 갈구심이 생기고 진리를 찾았다. 이거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유스틴이 주 2세기 사람이거든요. 2세기면 100년대 사람이라는 얘기죠. 100년대. 그 당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플라톤 학파까지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은혜죠, 이건.
여기서 배운 내용들과 깨달음을 가지고 일평생 이제 기독교 변증을 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왜 기독교가 너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 사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종교다라는 사실을 이제 유스틴이 이제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스틴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는 제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다. 알고 계셨죠? 유스틴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름은 알았죠 뭐. 유스틴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로서는 칼빈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유스틴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이 유스틴을 결국에는 변증가들 가운데서 가장 체계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인 거죠. 기독교 초대 교회사의 역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냐면 뭘 배울 거냐면 요걸 배울 거예요. 요거를. 설교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울 거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떻게 보면 뭐 들어보면 또 별것도 아닐 수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쉽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트 정리를 좀 했는데 자 피타고라스 한번 볼게요. 일단 피타고라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쉴까요? 네.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학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와 관련된 것들 다 여기서 공부를 다 해요. 그럼 수와 관련된 학문은 뭐가 있죠? 기하학, 천문학, 물리학, 심지어 이 당시에 기상학까지 있어요. 기상학까지.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음악. 이 5개 항목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굉장히 중시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스틴이 이거를 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다고 유세비우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오늘날 한번 볼게요, 목사님. 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석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만족을 한단 말이죠. 이런 안에서 기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학문 안에서 만족하는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유스틴은 전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봤을 때 이런 학문들이 이신론하고 관련이 있나요? 왜 이신론 관련이 있죠? 한번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수학, 며칠 안 되죠. 하나님과 천문학, 하나님과 뭐 음악. 목사님 음악을 하신 분으로서 어떠세요? 하나님과 음악. 하나님과 음악은 좀 글쎄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된다고 보통은 인식을 하죠. 보통은. 저는 이제 저도 음악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우리 다 음악까지. 뭐 작곡 이론도 공부하고 이제 화성학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게 거의 수학이에요. 규칙이고 거리고 거의 그냥 그런 거거든요. 소리도 그냥 필로 내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학을 하면 뭐 단삼도 정삼도 뭐 완전오도 이런 거를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악을 공부하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잘 예측 안 되죠. 근데 바흐 같은 경우는 그 수를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를 사용해서 수요, 수? 네. 그러니까 이제 음표마다 음계마다 숫자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님, 뭐 사단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바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황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게 다 결국에 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 목사님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악하면서 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근데 또 목사님한테 거기서 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바알같이. 핵심은 뭐냐면 유스틴은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겠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의 입장처럼. 그냥 이거는 그냥 수야, 수. 더 이상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스틴에게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닐지어도. 예,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면 호기심 아니야 호기심? 그치, 그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신의식에는 그쵸, 신의식이죠. 근데 일반 무신론자는 아예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그냥 만족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이 없는 학문이 돼버린 거야, 이 사람에겐, 뉴스틴에게는. 그래서 나아갔던 게 이제 플라톤 학파죠. 근데 플라톤 학파가 그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쵸. 기독교는 아닌데 여기서 기독교로 한 번 더 가요? 아니요. 이 안에서 플라톤 학파를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전수하는 곳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유스틴이. 플라톤 학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플라톤 학파가 성경을 공부해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플라톤 학파의 주장은 뭐예요? 신은 있다. 참된 절대자가 있다. 참된 절대자가 있다.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을 가장 변호하는데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뭐다 성경이다라는 사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쪽 플라톤주의인 거고 그 당시 플라톤 학파가 줬던 생각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절대자는 이데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플라톤에게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초월적인 절대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상들이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이었고 이 중기 플라톤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라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자연신학 아니 자연신학? 그래서 자연신학인데 이 자연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신학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까지 나가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은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만물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 입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통해서 이제 변증가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자였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제자급이죠. 거의 제자는 아니죠. 제자는 아니고 제자급인 거죠. 둘의 공통점은 초월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예. 접근 방식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신학대전,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가 이제 THM에서 아퀴나스 신학 공부했거든요. 아퀴나스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굉장히 이제 같은 성경을 바라보도 관점이 다르죠. 아예 얘는 이성을 통한 계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성의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우리랑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은 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충분히 우리 이성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계시를 납득할 수 있다. 일반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보면 돼요? 천주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랑 개념이 다르잖아, 아시죠, 목사님? 정확히는 잘 기억나요. 그럼 이거를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 설명 때 써놓을게요. 좋을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죠. 좁은 의미의 형상. 인간은 좁은 의미의 형상. 하나님 형상? 네.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 그거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 아닙니까?
목사님. 아닌가? 저분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쵸? 전적 타락했잖아요. 네. 전적으로 타락한 건 어디까지 타락한 거죠? 저쪽은 다죠. 본성까지. 우리 지정이 본성 다음부터 타락한 거잖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아, 다르구나. 타락의 영역. 네,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면 정의만 타락한 거예요? 지정에서 정의만?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천주교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분 타락이에요. 천주교는 네. 이 부분 타락인데 이 부분 타락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지고 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성이 전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이성도 부분적 타락이에요? 타락했지만 은혜로 남겨준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쵸. 우리의 그 남겨진 이성을 가지고 계시를 수납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뭐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가 완전히 충족할지라도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그 완벽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좁은 의미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협의적, 강의적. 찾아보세요 한번. 협의적, 강의적. 이게 좁은 의미의 형성이에요. 이게. 네. 이게 넓은 의미 나오고 이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알아서 좀 그런 게 아니라. 인간론에서 혹시 안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배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좀 배운 기억이 없어요. 배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언뜻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렇게 봤었다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좀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말할 때 뭐 이런 쪽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하니까. 협의적인 형상은 좀 좁은 의미라는 거고, 알죠? 예, 광의적인 형상은 좀 넓은 의미인데, 자, 쉽게 말하면 협의적인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 그 본성 자체는 뭘까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성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 타락 후에요? 타락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 전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협의적 광의적. 근데 인간론에서 나와요. 인간론에도.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들으면 기억 날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나는 우리 한성윤 선생님 안 배우셨어요? 배웠다고 기억이 안 났으면 빨리 얘기해달라고요. 자,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자, 협의적 형상, 강의적 형상. 자, 우리는 지금 뭐만 남아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 우리에게 있어서 광의적 형상은 없어요, 이제는. 그게 뭔데요? 네, 광의적 설명을 형상. 네, 광의적 형상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됐어. 짓지 알았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화의 상태예요? 아담이 어땠을까 보세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안 지을 수도 있었고,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네. 그 상태는 이제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광의적 형상으로서 인간입니다. 아담의 모습이요? 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죄를 짓지 않아. 죄송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럼 협의적 형상은 뭔가요? 지정의가 남아있잖아요. 완전하게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쵸? 지정의가 우리한테 타락전과 같은 지정의가 있냐는 거죠. 같진 않죠. 그쵸? 그런 형상으로서의 형상. 타락되는 모습이죠. 예.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정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죠. 왜? 이미 우리는 타락을 했었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이거 생소 아니야? 이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되게 생소. 이제 인간은 죄를 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회복시켜줘. 회복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협의적 형상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연결이 안 돼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좁은 의미인지가 이게 잘 연결이 잘 결국에는 이제 창조의 원형적 상태가 아니라 타락 후의 현재 상태를 협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화 단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상태를 협의적인 것 같고. 이해됐어. 요 광의적 형상이 회복되는 거는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강의한 거죠. 예. 근데 그럼 타락 전에도 광의적이라고 하고 재림 이후에도 광의적이라고 그래요? 재림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죠. 재림 이후에는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겠죠. 나은 상태의 광의적. 아담의 상태가 되는 게, 이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알죠. 예,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되는 거기. 죄를 가능성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는 없다고 믿죠. 지금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단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좁게나마 남아있다. 그쵸. 합리적인 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이미 잊어버린 거지. 그 누구 말이에요? 협의적, 강의적으로 나누는 게 기준이? 협의적, 강의적. 네. 저 이거 벌금 저기 뭐야? 벚꽃 부채기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바빙크 보면서는 이 개념을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후쿠만 것 같아요. 후크만은 반드시 나오고 루이스 벌코프도 나오고. 그 벌크가 문제. 바빙크로 제가 인간을 볼 때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인간 자체도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도 그걸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응.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어떤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참된 그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더 나갈 수 있는데 그 열매조차도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그런 부패된 상태까지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적 형상이랑 천주교 인간론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 연관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우리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락된 본성이 천주교 인간론이 뭐예요? 그러면? 전적인 부패가 아닌. 그 협의적 형상 방정에서 저거에 범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예 별개? 저기까지는 근데 그것까지는 어떤 확실한 이론을 제가 잘 몰라요. 아예 별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개혁파에서의 나누는 거. 네. 그렇죠? 개혁파다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네. 나누는 거죠. 기독교 조직 신학. 네. 천주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확실한 건 천주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죠. 부분 타락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타락을 말미암아 인간은 충분히 자기의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성조차 타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래서 얘네가 교황 무호설인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유스틴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플라톤 학파까지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자, 유스틴의 설교를 일단 들어갈게요. 유스틴의 설교. 유스틴의 설교. 여기 이 유스틴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생각이 나실 게 있어요. 자, 여기 유스틴의 설교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할 것 같나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유스틴에게 있어서 설교는 뭐냐면 죽는 것이다. 초창기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 명언 남긴 사람. 뭐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써먹었다는 폴리가?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 뭐죠? 아 순교가 최고의 예배다. 오케이. 순교가 그렇지. 최고의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랑 연결해서 순교는 최고의 예배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죽는 게 최고의 설교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죽는 게 최고의 설교라고요? 네, 목회자에게서 죽는 게 최고의 설교다. 아까 순교에 대해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순교 순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순교는 최고의 설교다. 예. 순교는 이 최고의 설교다. 유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세비우스 목이 땡기세요? 뒷골이? 머리가 최고의 설교. 유세비우스의 기독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적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이니 이 제자의 본분을 목회자가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말로만 선포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내 죽음으로 증명해야 된다. 한 번밖에 질문을 못하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 죽음이 진짜 그 죽음을 말하는 거야? 잘 모르겠네. 핍박의 시대니까. 아 이게 핍박의 시대인가? 예. 유스틴 역시 순교를 당하잖아요. 유스틴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해요. 근데 유스틴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장 참혹한 순교를 당하는, 여기 이제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참혹한 순교를 당하는 자가 진정한 말씀의 선포자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감동이 저번에 이그나티우스 때 목사님 찐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맞아요. 순교는 최고 예배다. 근데 보세요. 유스틴에게서 최고의 설교가 이런 거라면 찐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일단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라. 나는 왜 꼭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게 왜 꼭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져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즉 저는 비판적이야.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우리 시대 막 80, 90 넘으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과연 뭘까?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상이. 예. 그 AD 100년의 그 황제 누구였죠? 이 당시 칼리굴라 네로 황제 이후에요. 네로 황제 이후. 칼리굴라 다음 누구였죠? 그 다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닙니까? 아우렐리우스는 아직 200년대 넘어가야 그쵸. 뭐 트라이안 도미티아노스인가? 맞아. 도미티아누스 살았을 때 안 지울게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또 충분히 이해해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렇게밖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정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이 당시에. 그러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미 죽을 각오의 선포가 중요했던 거죠. 일사가고.
일사각오의 말씀 선포가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중요했던 거죠. 그냥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오늘날 적용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짜증나는 거야. 내가 꼭 순교를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꼭 저렇게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제명 다산 목사님들은 뭐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만 최고의 순교자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유정원 목사님 얘기와 초대교회 배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목회자,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그 시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용점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무조건 적용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문자 적용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있어. 뭐냐면 순교할 각오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순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된 건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할 각오로 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거죠. 자, 그러면 순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뭘까? 순교할 각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한 건데 저는 국민으로서 나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는 반대예요. 국민으로서. 근데 목회자로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 목회자도 왜 상관이 없냐면은 공산주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 목회자를 탄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은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난 예수 믿을 거고, 난 그리스도를 고백할 거고, 설교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 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난 순교 당한 상황이라면 순교할 거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는 목회자로서 상관이 없어. 국민으로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순교 뭔가 좀 역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이. 이야기인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회자는 결국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상관없이. 지금 목사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뭐냐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이었지만 근데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그 비현실을 현실을 만들었죠. 우리 솔직히 코로나인데도 나가 전도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게 말하면 좀. 북한 그런 바켓속에서 우리가 한다고? 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근데요. 네. 막상 이 상황이 되면 그래요. 목사님들은 정말 목사님들이라면 죽을 각오로 교회당을 사수할 것 같아요. 그러다 죽든지. 코로나 왔다고 예배.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피한다.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이게 학부 때 강치원 교수님 있잖아요. 강치원 교수님. 이제 그분은 이제 약간 민중신학 좀 하신 분. 장신대 출신. 네. 장신대 출신이셔가지고 약간 민중신학적인 배경이 있으신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장신에서는 성총회라고 하면서 성총회를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 없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회법 안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로 복권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성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성총회에서. 모호한 거구나.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통합식이잖아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복권되지 않은 이유가 하나네. 결국에는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일단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면 제명됐어서? 제명됐어. 그것 때문에. 신나지만 반대해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복권이 안 됐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신사참배 반대해서 제명된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이상한 게 아닌데 복권 안 된 건 이상하다. 그치.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시 역사를 다 바로 잡아. 그렇죠.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 조선신학교는 찬성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찬성한 얘네 입장에는 주기철 목사는 나쁜 놈인 거잖아요. 모두를 다 죽음에 몰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통합 측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다. 네. 심지어는 주기적 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신의- 그건가? 혹시 고인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아니, 아니. 이런 정치 집단들. 네, 왜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진짜. 그래가지고 고신이 갈려져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군대. 경남노회. 네. 네.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 목사님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배제시켜 버릴 거죠 다. 그래서 고시 떨어져 나간 거죠, 결국에. 참 안. 네. 안타까운 목사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좀 들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과연 그 일제 시대와 같은 시대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일제가 참 교묘했던 게 이제 그 길게 끌어오면서 교회를 오염시켰거든요.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굴복하는 문제가 일제와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더 잘 굴복하고 북한과 같이 직접적으로 죽인다고. 무조건 죽여버리면은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과 같은 거네. 일본과 같은 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들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친일 청사는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중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나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는 친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그러면 한번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지금 당 떨어지고 있어. 커피 먹어. 믹스커피. 그럼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런 사건 있죠. 일리 있죠. 이런 사건조차도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이 북한 그럴 때 자신 있게 지금 나는 그래도 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고. 아 그럼 누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누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뉴스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로서 이미 우리는 어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비장한 그런 각오는 없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없죠. 네. 근데 막상 이 상황이 됐을 때 설교자는 죽음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요새 또 아주 역적인 또 얘기를 또 하나 하는 게 또 뭐냐면 목회자가 아 끝까지 남아야지 복음을 전한다?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끝까지 예. 살아남아야 된다고? 예, 목회자라면 네. 끝까지 살아남아야. 아니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이요. 목회자라면 자식이 생명을 아끼라고? 아니요. 자기의 소명을 남겨야 한다. 말이 어렵다. 어떻게 남기냐? 설교. 설교를 통하여 후학을 그쵸. 양성하라. 그게 그렇게 반전된 얘기 아닌데? 아, 반전이 아닌가? 극단적인 반전은 아니죠. 그 언제 교회가 뻑당할 때? 없어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재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 북한에게.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사랑가득비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사랑제교가 없어지든 뭐 빛의교회가 없어지든 예수님의 교회가 없어지든 상관이 없는데 뭐만은 남자 복음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게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가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잘 가르쳐야 된다. 그쵸. 그런 개념인 거죠. 잘 가르치면 당연히 이 유스틴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스틴이 말하는 건 뭐냐, 설교회에서 내가 공부한 모든 학문은 설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와, 완전 공감. 내가 공부한 모든 학문은 뭐 수학,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잖아요. 수학이든 기하학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학문은 다 설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래서 성경만으로 설교한다에 완전 반대해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이 말에 공감해요. 자기 개발도 있어야 되고 심리학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뭐 경제 관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그런 있어요.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 잘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더 명확하고 더 이해하기 쉽고 뭐 이렇게 더 감동도 주고 분명하게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스들을 사용해야 네네네.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도? 그러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모든 걸 다. 그래서 이 유스틴은 굉장히 좀 우리한테 지키기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이제 계속 설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게요. 그 다음 설교에 대해서 유스틴이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목회자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회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거 했을 것 같은지. 게으르면 안 된다. 하지 않았을까요?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성적인 죄도 아니고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하는 거. 지금 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이에요 이게? 예, 진짜요? 예, 목회자는 성적인 것도 죄.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유스틴은 목회자도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아직 여기는 뭐 어떤 권징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유스틴은 어떤 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냐고 보냐면 사람을 죽인 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성적인 죄를 짓든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짓든 뭘 하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충분히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목회자가 되면, 물론 그런 죄들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가 되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게으름을 가지면 안 된다. 와. 정답이네. 어떤 게으름?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로서의 게으름. 연구.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죽어야 되지만 성도들을 현장 가운데서 죽여야 돼.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면 성도가 과연 우리를 본받아서 죽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죽자는 거네. 같이 죽자. 참.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는 거죠. 유스틴에게서 설교는 뭐죠?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는 거죠. 죽어야 성도지.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정말 내가 게으르게 준비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라고 게으르짐을 피지 않으면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면 나는 그거에 참 공감이 가는데, 성도도 그렇게 해야지. 죽게 만드는 설교를 위해서 게으름을 피면 안 된다는, 너무 비장하 근데 이거는. 나 진짜 그 말. 아니 그 말이 난 오히려 더 공감이 너무 가요. 멋있다 진짜.
그러니까 성도를 그래요? 내가 네.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네. 얘가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해. 그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죠. 아, 코로나 그거에 보니까 대해서는- 예배도 하나 못 나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고. 네, 그 정도 내가 설교를 만약에 5년 10년을 했는데 성도가 뭐그 정도 헌신도 못한다. 그런 거 완전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옥한 목사님 얘기 나왔지만 옥한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제자 만든다 했지만 난 잘못된 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런 차원에서 또 이분의 또 말씀이 또 많네요. 저는 그거는 맞죠. 공감해요. 너무 감동적이다. 나는. 근데 과거가 이게 되는 너무 도전이 되긴 하는데, 야, 이거 그럼 내가 목회자 과연 내가 이 설교 준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다 들긴 드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설교만으로 과연 그게 될까는 저는 항상 고민은 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틴의 설교 네 번째. 설교 목회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 설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다음. 설교하지 마라. 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딱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그게 딱 이구동성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죄인이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거예요. 지금 유스틴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유스틴에게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목회자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기쁨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감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기쁨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목회자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내가 설교 준비를 1시간 하든 2시간을 하든 아까 게으름하고 연계되겠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1시간이다. 예를 들면 난 지식이 없어서 준비한 게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영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다 잘해. 수학도 잘하고 다. 그런 분이 10시간 준비해서 준비한 거랑. 그런 분은 오히려 더 적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10시간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으면 10시간을 해서 그걸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참된 설교냐는 거죠.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스틴은. 기뻐하라는 거죠. 그쵸. 내가 가진 설교에 대해서 내가 설교의 내용물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설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설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거예요. 세워주신 것에 대해. 그러니까 예. 소명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목회 또 5번째. 이거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스틴 설교 참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일부러라도 자신감 있는 척해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도 좋아하더라고. 더 잘 받아들이고. 나는 배워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저 전도사 때는 아리까리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를 그냥 딱 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자기들 판단 알아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설교 준비를 등한시하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 말하시니까. 1시간을 자기 지식과 관련 없이 내가 목회자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그 유스틴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설교자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2가지 더 남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한다. 목회자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랬죠.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한다면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수호천사 개념이 이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옆에 있는 천사가 내 설교를 가장 기뻐한다. 내 옆에 있는 천사가 내 설교를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를 해요. 약간 그건데 오직인에서 유일한 청중?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내 옆에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보통 그렇게 잘 생각은 안 하죠.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그 신학에서 있다라고. 그렇지, 천사는 있겠지. 천사들이 내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렇게 내려온 건지 몰라도 그 구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그렇겠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천사들 역시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호 천사를 믿나요? 한 명 한 명 목사님들 저 천사들이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수호 천사 개념이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근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천사들이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게 그쵸?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전담 수호천사 말하는 거죠. 각자의 천사냐?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 네.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수호 천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쵸. 이재진 목사님을 위한 수호 천사. 그 천사가 목사님을 전담하는 천사는 또 달라. 비서네 비서. 수행 비서. 그거는 다른. 그래서 수호천사지. 네,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믿고 아무튼 그 천사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유스틴이?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내 설교를 듣고 기뻐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말이 그다음 마지막 또 많은데 이제 이제 일단 설교의 정의만 이제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유스틴에 있어서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비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스틴에게 있어서. 어... 그럼 얼마나 자, 보세요. 내가 말을 막 하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 기도 아니야? 회개. 기도, 회개를 두 개를 좀 혼합해서 이거 혼합을 하라고요? 기도와 회개를 혼합하면 뭐가 될까요? 예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곡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설교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곡이다. 말이 이게 말이 어렵네. 한번 근데 이게 또 한국말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설교는 통곡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통곡이다 이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에 대한 통곡이다. 근데 이게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잖아요. 누구지 갑자기 생각나네. 이제 우시왕이었나? 말씀을 이제 율법을 책을 발견하고, 네네네. 우리가 이걸 몰랐었다, 율법을 몰랐었다 하면서 회개했던 거 같이. 루시아. 예,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내가 과연 전한다는 게 기쁨이지만 동시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곡을 언제 하나요? 언제 하게 되죠?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때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통곡을 함으로써 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비참이 나오고.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비참한 걸 알게 되고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 기쁨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또 슬픈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기쁨을 통해서 어떤 통곡까지 하는 거죠? 정말 은혜의 통곡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설교를 전하는 나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통곡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통곡이 있을 수 있고 설교는 충분히 그러한
은혜 통곡의 장, 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장, 통곡의 장,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뉴턴이 이렇게 하는 거죠. 유스틴은 엄청 명설교가였나 봐요. 통곡을 시켰으니까. 변증과 어, 변증하고 설교자는 또 그런데 뉴턴의 그 초대교회 순교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뉴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뉴턴이 그런 명설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뉴턴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뉴턴이 그런 순교를 통해서 사자에게 물어 죽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야, 기독교인들의 참 저런 모습, 저게 과연 진리인가? 라는 그 영향력을 미치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유스틴이 참 훌륭한 변증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신학 사상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초이니까. 예. 이분의 삼일체로는 종속설이에요. 중속설. 네. 그럴 수 있죠. 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발전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분의 신론, 삼위일체론이 문제가 있다는 신론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분의 이제 기독론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이 아니라 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됐다라는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볼게요. 한 5분 쉴까요? 그냥 할까? 예, 그냥 예? 그냥 해주세요. 예, 그냥 할게요. 이분은 어느 정도 알레고리컬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알레고리컬을 인정하는 분이고, 목사님 혹시 이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5개가 배웠잖아요. 5개 한번 그 유스틴의 설교란 5개 한번 말씀 보실래요? 유스틴의 설교란 우리 죽는 것이다. 그렇죠.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자, 2번째. 유스틴의 설교란 소명. 소명이 뭐죠? 어떤 소명? 제의를 만든다. 그거는 소명을 남겨야 된다. 예? 소명을 남겨야 된다. 소명을 남겨야 된다? 나 그런 말 한 적 그럼 없는데. 했잖아요. 여기 적혀있고 이거 두 번째 남겨야 남는 된다고. 거예요? 그냥 남겨야 된다는 소명을 거예요. 남긴다고 했잖아요. 소명은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고, 아, 그래요? 예,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 뭘 목적어가 없죠. 뭘 남겨야 돼? 뭘 남겨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 소명이 뭐예요? 그 소명이. 후화. 음, 후화가 양성하는 거? 그쵸. 아, 교회를 없어지지 않게 해야 그치. 된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떤 핍박감.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자, 3번째. 설교란 기쁨. 어떤 기쁨? 소명에 대한 기쁨. 소명에 대한 기쁨을 할게요. 천사가 기뻐한다. 자, 4번째는 내가 정말 참된 설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기쁨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다. 그쵸. 그 말이 맞죠. 자, 마지막 5번째. 게으름도 있잖아요. 통고. 게으름도 있잖아요. 게으름이 뭐예요? 게으름이 여기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구직을 나누면 6개로 할게요. 그냥 6개로. 여기 통곡이 일로 오고 소명이고 여기가 게으름.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도전이 되는 건 죽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곡시키는 설교는 참 쉽지가 않겠죠. 부끄럽네요. 아니, 뭐 부끄러운 건 아니고. 설교 방식에 대해서 하시다가 네. 일단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일단 유스틴은 무로부터 그때도 이런 분이 몇 명 있었죠. 무로부터의 창조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시죠? 믿음으로 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개념이 전체 창조의 한마디 요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1장 1절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둘 다 의견이 있어서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할 순 없지. 아니 요약이자 원창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에 대한 요약이냐 아니면은 땅과 하늘을 이때 만들었냐 그 말이지.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으니까.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자 이 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땅과 흑암은 이미 존재한 것이냐는 거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 다음에 이 말이 온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땅도 있고 흑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우리 상식으로는 땅과 흑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빛보다. 첫째 날 전에.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뉴턴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금도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가요?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이미 세상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공허하고. 여기서 유스틴의 약간은 범신론 같은 사상이 나와요. 이 세상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이다. 좀 범신론적이죠? 결국에는? 그냥 어려워요. 목사님이 어렵다고 할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건데. 빨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만약에 이거를 창조로 보지 않는다면 이 땅과 흑암은 이미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뉴턴은 안 하지만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우리라고는 생각이 좀 다르죠.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스틴에게는 저것은 그렇죠. 처음부터 있었던 창조에 대한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신적 영역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 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뉴턴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약간 이데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고스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로고스 개념? 어때요? 이걸 보면 뉴턴이 이단 같나요? 아이고 이런 거 갖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예.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리스 철학을 가져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그 개념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기독교는 어차피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접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결국에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확산의 역사를 또 가져오기도 했고, 확산의 역사를 가져오기도 했고. 자, 그러면 유스틴에게 있어서 설교는 통합적 구조를 갑니다. 통합적 구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통합적 구조입니다. 통합적 구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주제, 진행, 내용 이 모든 게 통합적 구조로 가요. 자, 그리고 또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다. 그럼 이 진행도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 증명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내용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잖아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를 담았다. 그 진행도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내용 역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유스틴은 이런 얘기도 해요. 한 본문에서 한 주제만 나와야 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제? 많이 들어봤죠. 요즘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개혁교회 또 설교의 한 방식이기도 한데 여기에 또 팽팽하게 반론이 또 있죠. 당연히 반대죠. 한 부분에서 한 주제만 나와. 왜요? 이기적으세요? 아니 어떻게 한 부분에서 한 주제만 자. 나와요? 목사님 마태복음 1장을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좀 쉬운 부분 하면 안 되죠. 일장도. 좋아. 시편 1편을 설교를 할게요. 시편 1편 설교예요. 그 시편 1편 설교에서 목사님, 목사님 4명이 한 본문에서 한 주제가 나와요. 나와야 이게 정말 바른 신학적 설교다. 만약에 자, 목사님이 1편 1편을 가지고 설교했다. 핵심은 뭐죠, 목사님? 쉬운 걸로 합시다. 10편 1편이 어려운 거를. 뭐죠?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에게 괴를 줬지 않냐고. 이거 나는 저 택자들의 삶 이쪽으로. 좋아, 목사님. 이거 무진이 나오는데 이거 설교해서 100개도 뽑겠구만. 자, 그런데 목사님, 네. 이건 잘라주세요, 목사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스틴의 말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설교자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 정도까지 저는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한 본문에서 한 주제만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중요한 위치가 목회자다, 설교자다, 뭐 이 정도까지 저는. 아까 시편 1편 말했는데 시편 1편에서 6절인데 6개 주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근데 단정하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호와의 주제라고 하지 않고 전능자의 의도라는 단어를 쓰면 혹시 안 되나요? 의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자의 의도가 문희성 목사 말씀에 따르면 뭔지 모른다는 거지, 인간은. 인간은 뭔지 잘 모르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의도다고 봐요. 의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양한 그 한 본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들이 다 부분 녹아 있기 때문에. 하기야 뭐 한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번 주는 이 주제로, 다음 주는 다음 주제로. 그럼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탕자 비유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주제가, 그리고 누군가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근데 한번 이렇게는 또 생각해 볼 수 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한 주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나? 예? 한 주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냐는 거죠. 만족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걸 한 주제로 어떻게 그걸 다 올가매요? 안 되죠. 유스틴의 설교의 마지막은요. 유스틴은요. 주석이 없잖아, 그 당시는. 네. 없으니까 유스틴은 묵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거 지금도 중요하죠. 제가 설교 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묵상이 참 약하구나. 평소에 큐티 생활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묵상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본문주의가 중요하잖아요. 본문주의도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요,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묵상하다 보니까 예화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묵상을 하고 근데 묵상을 안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칼빈 주석이나 이런 거 주석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요. 절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이 주석을 묵상하지 말고, 물론 묵상해야죠. 주석도 묵상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본문 자체를 묵상하는 게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화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강사님 강점이 있죠. 교회생을 다 아니까. 유스틴은 예화를 또 중시 여겨요. 유스틴 예화를 또 중시 여겨서 텔러구나. 내가 왜 주제가 하나밖에 안 나올까 고민했어요. 너는 삼일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강사님 이거는요. 저는 아무튼 묵상과 설교를 준비해서 유스틴은 뭘 중시하냐면 예화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예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100% 모든 설교에 1분부터 50분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 예화만 있는 건 그 문제가 있지만, 스펄전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명설교가 누구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 아니 백스터 말고 저기 에드워즈? 휘필드. 예, 이런 사람들 읽으면은 예화가 진짜 풍성했잖아요. 칼빈도 예화가 돼요. 칼빈도. 근데 반대로 칼빈 예화 별로 없던데? 칼빈 소식 보면서? 예화가 없지만 예화가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예화가 없고 에드워즈는 오히려 반대죠. 에드워즈는 그래서 정말 졸리고 딱딱한 소리. 그분은 또 보고 읽는 설교잖아. 예.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아마 언급한 최초의 그 사람이 이 유스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죠. 그래, 맞아. 그렇죠. 예화의 달인 예수님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어때요, 유스틴? 재밌어. 아 좋네요. 네. 유스틴 아주 좋네요. 위로도 유스틴님 아직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유스틴 기독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유스틴의 기독론. 예. 아 기도면 유스틴에게 있어서는요, 아직 터툴리안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는 없겠죠. 분명하게 없는데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딱 세 개. 유스틴. 이것만 봐서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종속설이에요. 그게 종속설로의 의미라고? 예,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우리 얘기하잖아요. 발생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이 나셨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영원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원부터인데 유스틴은 오리겐처럼 때가 있는 태어남. 태어남을 얘기하고. 네. 성령 역시 때가 있는 나오심인 거죠. 발출. 우리는 영원한 발출이고 얘는 때가 있는. 때가 있는 발출. 어느 시점에?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성령이란 개념을 신비한 능력으로까지 봐요. 파워를 받구나. 네. 우리는 이렇게는 안 보지만 아무튼 인격이라고 안 본 거예요? 성령을? 인격도 있고 그럼 뭐가 문제거든? 인격이 아니고 그냥 파워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여기 요 도식이 이제 문제인 거죠. 도식은 문제가지. 네, 도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합일, 이 합일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통치되어진다. 이제 뭐 그거는 우리랑 하는데 이제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종속설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할 게 좀 더 있어요, 유스틴에 대해서. 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된 지식이 있는 거고 그 발전된 지식까지 가기 전까지가 힘든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정통 신학적인 부분들이 내려왔을 텐데 전달이 잘 안 된다 보다 여기까지. 근데 왜냐면 어쨌든 조직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체계를 잡아먹으니까 삼일치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죠. 그 체계 잡아가는 거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단의 출현이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에서. 왜냐면 그들과의 논쟁과 그들 통해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더 온전한 교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아직 그런 싸움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단과 아주 치열하게. 이제 지금 이제 몬타니즘하고 영지주의가 이제 출현한 배경이긴 하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뭐 그래서 종속술만 해도 엄청 똑똑하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부인하면 이단이 될 수 있지만 이단으로서는 굉장히 터툴리안이 이제 삼위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아주 그 공헌이 있죠. 뛰어난 공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하고